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저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83세 때의 일입니다. 안질환으로 실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걱정하였는데 특히 걱정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좋아,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실명 선고를 받았을 때에 좋아, 굿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약 10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원고가 잘 보이지 아니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던졌던 여기서의 좋다 라는 이 외침은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부스는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요, 좋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작은 거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를 소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미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오해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미미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작은 겨자씨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일개 목수의 아들로 시작되는 것은 저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쿰람 공동체나 바리새인 무리와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작은 겨자씨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에서 자생하거나 또는 재배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보통은 1, 2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것은 약 3, 4m까지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에 집중하기보다는 작은 것, 생명이 있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요,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좁쌀만한 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좁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한 알의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작다 말씀하시고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38절 말씀에 보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는요 바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좋은 씨앗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또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볼품없어 보여도, 잘하는 것 없어도, 탁월함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왔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참고 또 참으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혹시 터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합시다. 남들이 신통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은혜에도 감사합시다. 남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아니하는 은혜에도 감사합시다. 남들은 코로나 블루 시대라며 화병이 돋을 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음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위대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하지만 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하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써 주실 때에 작은 우리가, 약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님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그럼 그 작은 일,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만났을 때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돌아보며 갇힌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작은 것,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사님, 선교 후원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북 남원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를 위하여 수년간 마음과 적은 물질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탄자니아 지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적은 물질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의 자케르에게 거의 10여 년 작은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지금 우리의 재정도 어려운데 선교를, 후원을 중단하시죠 라고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세우지 아니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적은 일에 진정한 마음을 쏟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로 시작하여 자란 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모든 씨보다 작다 할지라도 자란 후에는, 성장한 후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이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며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약 120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몇 달이 못 되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3,0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뿐입니까? 몇 년이 지나자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 숫자는요 오직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수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아시아, 더 나아가 유럽 교회까지 합치면 그 수는요 어때요? 수만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백수십 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지역이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성도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남 예산의 17살 처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17살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초라하게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긴 머리를 자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부잣집 가정의 도우미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죽기 살기로 이 도우미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를 인정하며 어느 날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주경 야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성품을 인정받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제 유학까지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명여자대학입니다. 이 임숙재 선생님은요 결국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19세 과부가 가정 도우미에서 대학 학장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념은요 무슨 일이든 고난을 이겨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작은 거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잠재된 능력과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합니다. 바라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바라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로는요 그 커다란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 조그마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작은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후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며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야말로 믿음의 작은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주 연약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믿음의 작은 거인의 역할을 통하여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라블로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모두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떠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겨자씨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이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 환경의 원리를 뛰어넘을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산을 옮길 만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심겨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작은 교회에서 더 작은 가정 교회의 중요성을 어때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시지 못한 가정들도 어때요? 이제는 주일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작은 교회로 상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실시간 방송 예배를 지금 뭐예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하여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지금의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사실 대부분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의 문제로 연약해진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으로 이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상황을 통해 새들이 깃들이듯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 사람들이 찾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들이 이제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한 믿음의 작은 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하듯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분명 위대합니다. 윌리엄 부스의 고백처럼 우리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숙명여대 초대 학장이신 임숙재 선생님처럼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것이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한 주간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